자, 오늘은 우리가 축복된 만남이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가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인생길이 열리고, 또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쁜 인생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이 정말 우리가 나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나쁜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늘 선한 것이 꼬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사를 가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사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술 친구들이 꼭 꼬여. 술 먹는 사람들은 꼭 술 먹는 사람끼리 꼬이고, 또 정말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꼬이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나의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는 것, 또 교회를 잘 만났다는 것,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늘 부족하고 연약해도 늘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자 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은 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눈이, 귀가, 언어가 이 3중으로 장애인이었어요. 이 3중 장애인을 갖고 있는 헬렌 켈러는 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컴플렉스가 많고 자격지심이 많으니까 자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 믿음의 부모가 기도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는 반드시 주님이 도우시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늘 엄마의 격려, 부모의 격려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엄청난 난폭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설리반이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영적인 깊은 눈이 띄니까 정말 헬렌 켈러가 망나니였고 너무너무 난폭했고 그런 사람이 온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장애인으로 수석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암흑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미국의 장애인으로서 정말 맹인들의 도서관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설리반 선생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아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금만 보면 안 돼. 지금 내 인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올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의 복을 이루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만남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만남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같이 하되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자 보세요.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는 어떻게 만났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자,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스승과 제자로 만났어요. 스승과 제자로 만났는데 이 만남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니네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로보가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정말 믿음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만남이 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만남의 복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언제부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너는 이제 네 후계자를 기름을 부어라. 근데 그게 누구냐? 사밧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밧의 아들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역하고 있는데 나에게 후계자를 기름을 부으라면 이 엘리야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밧의 아들에 찾아가서 본인이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겉옷을 던졌다고 했어요. 자, 이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스승이에요. 영적인 권위자예요. 영적인 지금 사역자예요. 그런데 내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라는 것은 내가 내 권위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만남은 좋은 만남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누군데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아멘. 자, 권위를 내려놓은 사람, 권위를 내려놨다라면 이건 뭐냐?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권위를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내가 너를 소유해야 돼. 너는 내가 지금 나에게 소유되어 있어야 돼. 너는 나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돼. 그 만남은 반드시 어려운 고통이 와요. 아멘. 내 권위를 내려놓은 만남, 내 겉옷을 벗어버린 만남을 만나야 축복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엘리사에게 뭐를 던졌냐? 겉옷을 던졌어요. 이 겉옷을 던졌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 권위를 너에게 막 나타내서 내가 너를 어떤 소유하려는 그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존재만 한다. 너는 내 제자다. 내 제자로서 나는 너를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거야.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귀한 만남은 뭐냐? 우리가 보세요. 내가 늘 사람으로 인해서 배반을 당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믿기가 싫어. 참 사람을 믿으면 뭐해? 나는 배반당했는데. 그런데요, 어떤 만남은요, 그 배반당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니까 어때? 다시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조롱당했는데 누군가가 나 한 사람만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은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냐? 내가 좋은 사람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한테 자꾸 소유를 하려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 있어야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겉옷을 벗은 사람이 돼야 우리는 겉옷을 벗은 존재만 할 수 있는 서로 인격도 인격으로 서로 밀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남의 귀한 축복이에요. 내가 만남의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만나면 늘 나는 섬김만 받으려고 해. 나는 대접만 받으려고 해. 절대 좋은 만남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를 주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겉옷을 벗어야 돼요. 내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런 만남이 돼야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은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아멘.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밧의 아들 그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누구든지 나는 소유할 수 없어. 사람을 소유하면 안 돼. 누구든지 너는 내가 누구니까 너는 나에게 그만큼 해야 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하나님이 계셔요. 남편이 아내를 소유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소유할 수 없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능력, 정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를 정말 끝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장 축복된 만남은 뭐냐? 나를 성장시켜주는 만남. 나를 만났는데 늘 맨날 놀기만 하지, 늘 맨날 마시기만 하지, 그런 만남은 절대 축복된 만남이야. 성장시켜주는 만남이야.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만남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정말 맨날 밑에서만 그냥 그런 이 또래 집단하고만 놀면 절대 성장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시켜주는 만남이 축복된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되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오더니. 자, 맨 처음에 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시기를 원했어요. 그거는 뭐냐? 회오리 바람이나 큰 음성이나 큰 어떤 지진이 나오는 것은, 우레소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겠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린 것처럼 엘리야도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길갈로 먼저 부르셨어요. 이 길갈이라는 뜻은, 자,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옮기다, 떠나가다, 의탁하다, 굴러가다, 이런 원어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길갈이라는 뜻은 옮겨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앞에 내 힘으로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탁하는 게 길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거,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살아온 것 같은데,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처음 깨닫는 것이 길갈이에요. 아멘. 이 길갈에서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이 길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음 예수를 믿는 그곳이 길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했어요. 이 할례를 한 백성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할례는 뭐냐? 할례는 반드시 생명을 이제 육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내가 육적인 생명으로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자, 처음 나오면 가장 뭐를 하죠? 세례를 주잖아요. 이 세례는 형식이지만 이 세례는 뭐야? 내가 육은 죽고 내가 영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갈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은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면 길갈에서 멈추면 되느냐? 지금 보세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서 머물러라, 너 여기서 있어, 따라오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더라. 이 엘리사는 절대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승님이 따라가는 것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려가니. 자, 보세요. 길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길갈에서 멈추냐? 아니란 얘기죠. 베델을 가는 거예요. 베델. 스승이 베델을 가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는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가는데, 이 베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자, 우리가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요. 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내가 건축되어 가는 것이 베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건축되어 가는 거야.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 디나가 간간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싸움을 해서 살인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찾아온 것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것이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베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만남의 복이 열리지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는 이 일에 우리는 보세요. 정말 세상 친구들이 부르면 막 정말 즐거워서 가. 그런데 예배는요 귀찮아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보세요. 가장 힘들 때 이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잃어버렸지. 가장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건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질서가 다 파괴돼버려요.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돼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는 언제 세워지느냐? 예배가 회복될 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냐? 예배가 회복돼야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질서 있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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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배 때마다 꼭 사단이 역사를 해요. 예배를 나가려고 그러면 꼭 뭔 일이 일어나. 여러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때 자그만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배 드려. 이게 결단이야. 아멘. 이 결단이 믿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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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때마다 뭐가 일어나. 자꾸 뭐가 일어나. 오늘 독감 걸려갖고 안 나온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보세요. 뭐 예배 때마다 자꾸 일이 일어나면 예배 때마다 방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아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너가 그러더니 어차피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있어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있다고 해결되는 자세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냐?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주 악해서 그래서 멸망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 3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곳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그러니까 내 신명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멸망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자, 그 당시에 회당 하나를 지으려면 정족수 10명이 있어야 돼요. 정족수 10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명이 모여야 회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그 소돔과 고모라는 믿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는 예배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회당이 없어집니다.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당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그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하는데 예배가 없으니까 그 악한 마음이 지금 막 싸우고 왔어. 그럼 예배 한번 드리면 다 풀어지거든. 이 악한 마음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베델을 회복합니다. 우리 안에 베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주위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있으셔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예배를 옛날에 처음 믿을 때 보면 열심히 예배를 다니면 꼭 핍박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꼭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잘 믿고 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냥 대충 믿으면 핍박 안 해요. 같이 그냥 대충 믿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온전하게 믿고 싶어.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싶어.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이 공격이 와야 돼. 아멘? 공격이 안 오면 아니야. 가짜야. 지금 공격이 와야 돼. 자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막 어떤 공격이 왔을 때 까짓거 내가 이게 문제냐?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 이래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전쟁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 이거에서 무너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해. 아, 내가 진짜가 되는구나. 내가 진짜니까 핍박하는 거야. 내가 가짜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를 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엘리사 여기서 멈춰라 그래. 여기서 기다려. 너네가 여기서 머물러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사가 또 따라갑니다. 2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냈음이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여리고는 물이 많아요. 여리고는 물이 많으니까 아주 상업이 발달돼요. 그러니까는 세상 유혹이 많은 곳이야. 어둠이 많고 세상에 쾌락이 많은 곳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자,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여리고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아멘. 여리고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알아차리다, 즐기다, 기뻐하다, 성령, 바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리고에 가면, 저기 가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혹을 해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겠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보세요. 여리고성이라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 난공불락을, 자, 여리고성을 그들이 힘으로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6번을 돌아라. 6번을 돌 때 너희가 입을 꽉 다물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가서 6번을 돌고 마지막 7번째 가서 다 소리를 질러라.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뒤에서는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영적 싸움이 따라온다. 아멘?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충만해요. 여리고라는 곳은 죄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 여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엘리사야 여기서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는데, 자, 2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요단까지 왔는데 요단이 뭐냐? 내려오다, 강림하다, 인도하다. 이 내려오다, 강림하다, 인도하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단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내가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그러잖아.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정말 말씀 속에 있잖아. 아, 내가 죽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구나.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그 엘리야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요단이라는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가 죽는 것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요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까지 오셨습니까? 이 요단까지 가야 돼. 우리는 이 요단까지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가시는 것이 바로 요단까지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내 뜻이 자꾸 꺾어져야 돼. 내 감정이 자꾸 꺾어져야 돼. 내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실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까지 간다라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길갈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베델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했어. 그리고 여리고에서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겼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출발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끝나나요? 이 땅에 우리가 죽었다고 끝나나요? 우리는 천국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있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시작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끌고 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정말로 축복된 만남이란 뭐냐? 같이 먹고 즐기고 이것으로 끝나는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아니에요. 자꾸 영적으로 끌어주고 자꾸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자꾸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이 축복된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간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나라 부르짖으니 우리 이리저리 말라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다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나에게 네가 구해라.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갔을 때 엘리야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구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갑절의 능력은 엘리사가 내가 스승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이 어둠의 세력, 정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둠의 세력과 그럭하고 그 능력을 갖고 싸우는 걸 보니까 자기는 더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스승보다 훨씬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스승님은 이거 갖고 됐지만 나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고 구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은 누구에게 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형통과 성공은 겉에 보이는 아주 크게 보이고 겉에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성공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주는 막 큰 거 같고 막 정말 잘 나가는 거 같고 이거 갖고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거 갖고 쫓아가면 반드시 속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언제 성령 충만이 왔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자, 우리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자, 그러면 엘리사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다. 엘리사 속에는 엘리야가 더 컸어요. 하나님보다 엘리야가 더 컸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야 이제 비로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늘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사람은 만남의 복이 열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람이 빠져야 돼.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저 사람만 믿고 있으면 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속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저 여러분이 사람이 안에 있습니까? 빨리 빼야 돼. 이것이 엘리야는 내게서 이게 떠나가야 돼. 엘리사 속에 엘리야가 빠져야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사람을 내 안에 꽉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봐. 안 돼. 나는 사람을 더 믿고 있거든. 나는 사람을 더 붙잡고 있거든. 하나님의 역사심이 절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남의 귀한 복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사람을 빼세요. 내 안에 있는 엘리야를 빼세요. 엘리야가 빠지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길갈에 머물르지 마라. 베델에 머물르지 마라. 여리고에도 머물르지 마라. 그 다음에 요단까지 가는데 요단에 가면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뭐야?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빼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사람은 절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반드시 갚아줄 거야. 절대 사람이 안 갚아줘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사업도 하다가도 저 사람을 붙잡고만 있으면 아주 계속 뭔가가 열릴 것 같아. 딱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절대 끊어버려요. 사람을 믿고 있는 한 끊어버려요. 내 속에 사람을 빼고 하나님을 넣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여기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자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니라. 자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니까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물을 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쓰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엘리야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뭐를 쳤어요? 물을 쳤다 그랬어요.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제 엘리사도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구하십니까? 이 만남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간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꾸 사람을 믿으면 네가 속는다. 사람으로 인해서 너는 상처받는다. 이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예배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반드시 뭐가 만남의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는 가장 인생을 축복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정말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믿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만 사람은 항상 변해.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변해. 절대 하나님은 안 변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사람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배반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사람은 변해.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 사람이니까 변해.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주고 서로가 우리가 기대하지 마라. 누구든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기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상처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소유가 돼 있어. 아멘? 사람을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존재만 하는 거야. 그래 옆에 있냐? 같이 있냐? 우리가 주님을 같이 나란히 주님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반을 해도 절대 실망하지 마. 아멘.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 당연해.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럴 때일수록 자꾸 예배를 회복하고, 그럴 때일수록 자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